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난주에 삼손이 잉태되지 않던, 잉태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던 그 엄마가 어떻게 잉태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9절 직전에 13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존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뒤늦게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직접 봤다, 우리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라면서 벌벌 떠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우리가 죽게 되었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장면이 바로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율법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된다라는 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형의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을 실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 또 모세가 들었던 그 말씀이 있다 보니까 마노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쫄려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를 또 지혜롭게 이렇게 위로하고 다독였던 이는 바로 그 여인이었었던 거고요. 지혜롭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이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와 비교했던 여자가 누구였었죠?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하와와 비교했을 때를 좀 보면 삼손의 아빠를 위로하는 모습들은 정말 충분히 지혜로운 여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인의 지혜로운 조언 덕에 하여튼 그 시간을 잘 지날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티가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나온 거죠. 이건 우리가 바라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아이에게 임해서 티가 나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요즘 같아서는 건강의 복, 그리고 또 입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복을 주실 수 있음을 또 경험하는 게 우리의 또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4장 1절에서부터 삼손이 블레셋과의 일을 치르기 전에 13장 25절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자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시고 25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태어난 그 땅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기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바쳐져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기 살면서 특별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사사로 택하셨으니까 사사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13장 24절 25절 말씀은 삼손이 자라면서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더라.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사사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없어요. 늘 함께 했습니다. 티가 나도 너무 났어요. 복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1절 말씀 시작하는 거 보면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 첫 사역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그 사람의 첫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일이 뭐였죠? 이방인의 딸들과 혼인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길까 우려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자가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좀 우습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자라던 아이가 성령이 특별히 임하셔서 이제 사사로서 첫 사역을 하는 그 시점에 딥나로 내려가서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너무 그 죄악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잘못된지도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의 여인들과 또 이방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는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과 섞여서 혼인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함께 잡신으로 짬뽕으로 같이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혼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예 진멸하라 명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 이방인이 남아서 그들 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과 섞여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것은 부정한 짓인 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어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요. 근데 삼손이라는 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정한 일을 솔선수범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자랐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아 자라는 게 티가 나. 근데 어떤 순간 성령이 특별히 임해서 그 사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첫 사역이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4절에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만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사역, 그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봐도 부정한 일이고 죄를 짓는 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근데 그 부모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 정도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삼손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 맞다고 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스라엘 스스로도 부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일을 사사의 첫 사역이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4절이 또 초반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사로서의 첫 사역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던 것이었다. 근데 이것은 삼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죄를 지어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가 목사로서의 자리를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 힘든 경제적인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마다 이렇게 당번을 정해가지고 강원도 정선에 가서 카지노 해가지고 당번을 정해가지고 제일 많이 따오는 사람한테 수급이 한 수수료 20% 주고 나머지 헌금하세요. 뭐 이런 거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이 되시거든, 그래도 되나? 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내가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맹인이었던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과 그 근원은 인간이 지었던 죄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런 자들을 굳이 피하려 들지도 않고 마주 앉아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대놓고 물어야겠다 결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하나가 그렇게 묻는 것이죠. 과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뭐냐면, 이 사람 죄다, 부모의 죄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 돼서 내 앞에 나타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다. 삼손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손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사라는 첫 사역이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얼른 좀 데려와 달라고 땡깡을 부릅니다. 지가 가면 되지. 땡깡을 부려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복을 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함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까지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더 호전적이고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뭐 이것저것 따져서 언제 주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블레셋을 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일부였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이 세상에 고결하고 완전하신 신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라는 신분으로 일반적으로 죄 짓는 사람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역의 첫 공식적인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의 첫 사역을 인간의 죄인 같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디 오셨냐면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죄인의 자리에서 죄의 결과로 죄에 속박되어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 블레셋을 치게 하기 위해서 삼손의 첫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블레셋을 치게 하실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오죽했으면 젊은 사자라고 그랬을까요? 그죠?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부모님은 이제 여독을 푸시려 숙소에 일찍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쉬시는 중이고 삼손이 홀로 있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젊은 사자가. 그때입니다. 6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답니다. 맨손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염소 새끼를 이렇게 맨손으로 찢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혹시 찢어보신 분 있어요? 염소 새끼? 여하튼 아마도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리하듯 이 사자를 죽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그런 자였었습니다. 삼손은 그런 자예요.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긴 통에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이 사람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6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머리가 길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걸로 따지면 저는 세계 최고의 장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서 한 잔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머리 지금 자르봤는데 머리 저보다 긴 분 중에 저보다 힘 세신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파시면서 이길 수 있는 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특별히 임했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특별히 그런 힘이 임하셔서 젊은 사자를 한 마리를 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보통이 아닌 일은 자랑이 될 만한 일이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봤지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그 부모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인 줄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지금 말씀에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딥나에 내려간 목적인 그 여자를 만나고 그녀에게 드나드는 중에 자신이 죽인 사자를 딱 특별히 치우지 않다 보니까 그 사자의 이 주검이 그 시체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으니까 벌떼와 꿀이 거기에 몰려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 꿀을 딱 떠가지고 걸어가면서 실컷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드려서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알지 못했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부모에게 계속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많아요. 여러분, 비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비밀. 우리 부부 중에 우리는 비밀 한 가지도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밀 다 있어 지금.
최우진 집사님 진짜 없어요? 신철용 집사님 손 안 드셨는데? 신철용 집사님 비밀이 있어요. 집사님 비밀 없고. 뭔지 알아보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둔 비밀이 나중에 밝혀도 기분 좋은 비밀 있잖아요. 돈 같은 거, 그죠?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혹시 비상금 숨겨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상금. 요즘 삶이 어려워서 현금을 만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비상금 이거 뭐고 가네. 네. 네, 어머니 어디 가신다고요? 화장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여러분 비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리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계속 그 말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부모가 아는 게 없는 이유가 뭐죠? 무지해서입니까? 무식해서 그래요? 아니요. 삼손이 말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삼손이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삼손이 첫 사역 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사역,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아유 이놈의 새끼 이거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저 사역이라, 아우 저 사사라는 놈이, 나실이라는 놈이 저 아유 씨, 이런 욕을 들어 먹을 그만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엄마 이거 내가 그냥 이방인 여인하고 그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 죄 짓는 거 아니라니까 이걸 특별히 알리지 않았어. 나실이는 어떤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그 사자의 시체에서 이렇게 죽은 그 사체에서 꿀을 떠서 먹었다는 거, 이거 부모에게 알렸다가는 너 나실이라는 것이 또 사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 욕먹잖아. 말해도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도 솔직히 얘기 안 해.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잡았던 사체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키신 그 일, 근데 그 일이 부모가 볼 때는 부정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서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충분히 말했을 법도 한데 말하지 않고 끝까지 비밀로 지킨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아는 게 없습니다. 삼손의 첫 사역은 여러분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고 비밀이 많은 사람으로, 숨기운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린 삼손을 너무 잘 알아요. 옷을 홀딱 벗겨놓고 다 아는 것 같이 다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삼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삼손의 첫 사역은 이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에게도조차 비밀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비밀 뭐였죠? 첫 번째, 딥나로 내려가다가 만난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거, 이 비밀이었습니다. 오다 가다 자신이 죽인 사자 몸에 맺힌 꿀을 떠서 부모님께 떠서 드린 거, 이 비밀이었습니다. 이 일이 왜 생겼어요? 이런 비밀한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딥나로 내려와서 생긴 일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딥나로 왜 내려왔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딥나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시킨 거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 여러분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삼손이 비밀을 간직하고 끝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아주 시끄릿하게 그런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하는 사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그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이 비밀의 내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 비밀은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때가 돼서 완전히 빗장이 풀리지 않는 이상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센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빗장에 풀려서 공개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시는 자, 또는 때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풀 수 없고 밝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크고 비밀한 분입니다.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감추어졌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셔야 하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전에는 그 빗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첫 사역부터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존재야. 내가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니까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병으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살리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 비밀의 빗장을 미리 풀어버리고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이 아니라 단지 인간으로서의 죄인으로 죽여버리려고 악한 세력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은 뭐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크고 비밀한 것의 빗장을 풀어버리려고 악한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미 왔다, 내가 그다,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도사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2000년이 되기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나 저제나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이미 왔다 하는 적그리스도를 진짜 그분으로 착각해서 믿게 하고 과학과 철학과 교육으로 한낱 신화 정도로만 여겨서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리더십과 능력과 권력으로 사람 위에 사람으로 군림하던 자들이 죽으면 여러분, 하늘의 별이 된다고 믿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의 성분이나 거리까지도 알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보세요 라고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 지금 내려오신 거 보시고 소리 질렀다고 보세요. 우리 단체로 뭐라고 할까요? 저 미친놈이나 하겠죠, 그죠?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게. 그렇죠. 예수님 진짜 오시는 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최첨단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리칠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아예 그런 모습들은 아예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그런 것들을 숨기고 창피해야 하는 그런 시대. 아예 감각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치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싸우고 있는 크고 비밀한 진리를 품고 있는 우리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손도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비밀을 다 소리치고 내가 왜 그러는지를 이야기하고 사역을 시작했다면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키신 일이라 끝까지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첫 사역을 시작했던 삼손의 모습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변증하고 설명하고 나타내 보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말씀을 세상에 들고 나갔을 때 삼손과 같이 끝까지 비밀한 것을 품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설명하고 변증하고 우리를 표현하고 나타내야 속이 시원한 그런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까지만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일만 하나님께 주어진 그 일만 묵묵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렇게 다시 오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한 진실, 변하지 않는 진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